인사를 하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를 하세요. 지도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지.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먹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먹을,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주먹을 쥐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락에서도 하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북을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북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3.1절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3.1절 연합 예배.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도를 해보고는 목사님이 꼭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북한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새빨간 공산당이야.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다 새빨간 공산당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러 할지,
그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요거 심상치 않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국 남선교연합회 회장더러 뭐라 그래요. 내가 안 가면 안 될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지, 제가. 나 솔직하게. 나 겁나서. 무섭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뭐라, 아니, 장로가 가겠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할 말이 없어. 그잖아.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전에도 갔지만 이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딱 접어드는 순간에 비행기에 타면 벌써 느껴.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돌아올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순안공항에 딱 내렸더니 만경대를 들리셔야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간 한 장로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안 가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제가 설교를 2편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 2편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 전날 2편을 이렇게 놓고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2편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하지 말래네. 둘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평양 하늘이 그냥 시커먼 먹구름으로 껴있는 것처럼 영적인 역사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깨우침이. 여기서 기도할 때처럼 그런 게 안 오는, 이게 어둠의 세력이 마침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밤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가 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메모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제가 뭐라고 그러냐. 나 이대로 설교하면 죽는데. 속에서 신음처럼 저도 그랬어요. 나 이대로 설교하면 죽는데. 그랬더니 여기서처럼 제가 주님께로부터 깨닫는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이거 죽는 거구나. 나 죽으라고 주님이 여기 보내셨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아주 마음의 결심을 내가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주일날 강단에서 그냥 봉수교회에 한 500여 명이 와서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근데 그거 다 가짜야. 새빨간 공산당에서 다 가짜야. 그러면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딱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 쳐다보며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서도 똑같아. 습관이 그렇게 돼서 저는 어쩔 수가 없어. 다 쳐다보며 설교를 하는데 그 500여 명의 얼굴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싸늘하게 비웃는. 이야, 섬찟하다.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그걸 못 봤어. 그냥 싸늘하게 비웃는 얼굴들이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거기서 저 갓나 새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저 갓나 새끼 어디다가 말이야 우리 장군님이 있는데 이러고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2번째 대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얼굴이 그렇게 싸늘한 얼굴이 이렇게 싹 바뀌는데 제가 느끼는 감은 뭐냐면 저 목사가 순진하게도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믿는 척 해주자. 그러는 것 같아. 얼굴이 이렇게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되는지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 세상에 그쪽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싹 그렇게 돌아가다. 그런데 마야야 죽을 각오하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대지를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야 몇 사람 건너 이 속에서 이렇게 막 복받쳐서 울컥해서 이 눈물이 그냥 핑 돌고 얼른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핑 돌고 얼른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러고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제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새빨간 공산당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뭐 난리가 나서 뭐 나오네 뭐 끌어안고 뭐 의뢰받아 그것도 다 가짜예요 사실은 뭐 의뢰받고 뭐 어쩌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정보기관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래. 그 사람들이 새빨간 공산당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부모나 본인이 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 중에 새빨간 공산당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면 잘 알아. 정보기관도 할 말을 잘 알아. 터치하면 그렇게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창빈 목사님이 며칠 지났는데 찾아왔더라고. 이 목사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고서 설교했더만 그러더라고. 갔다 와서 들은 거야.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고 설교했더만 그래서. 아니 주님이 죽으라는데 그럼 죽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 주님이요 진짜 주인이고 왕이세요. 언제든지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목을 한번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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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주셔야 하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돌아가셨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이름 석자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내 이름 석자가 예수님 심장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잊을 수가 없어. 손바닥에 새겼고 심장에 새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쏟고 돌아가실 때 기독교 전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뜬다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감은 떠나셨고 전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살아봐가지고요. 그 전에 제가 시각장애인들 모시고 여기 보광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거기도 오고 뭐 오만 감리견 뭐 웬만한 게 거의 다 가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럼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다니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 가면 떠나셨고 가버나움 가시면 떠나셨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가니까 벌써 떠나시. 골고다라 올라갔다가 골고다를 갔더니 예수님 벌써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엎어져가지고 지금 조금만 더 살아계시죠. 조금만 더 살아계시죠. 울면서 기도하는데 때마침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이 사람 얼굴이 그냥 범벅이 돼 쏟아진 거예요. 닦고 났더니 눈이 보였대. 아니, 이거 기독교 전설이야.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에는 권세가, 우리 죄가 씻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기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권세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리고 모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돌로 굴려다가 예? 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샬로메가 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무덤가로 달려갔. 누가?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없어. 이거 없다고 그냥 가버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선생님, 예수님 찾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잖아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래? 라보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호령과 천사생의 나팔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호련이 변화돼서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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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인도받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임의대로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왔잖아요. 임해 온단 말이에요. 그 임해 온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부르신단다. 지금 나를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때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일깨우고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그때 들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먹을 한번 치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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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해요? 내가 만나자고 한 그 산에서 제자들 만나자고 전해줘라.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안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 숨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지. 샬롬? 샬롬 찬양단? 샬롬이야. 샬롬. 부활의 주님이 보강중앙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뜻과 의미가 깊은지 몰라. 자, 평안하려면 우선 영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평안해야 돼.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영이 기름져야 되고 영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건 자꾸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 깨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를, 영이 활동하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자꾸 찬양을 하시대. 영으로. 그럼 영이 강건해야 돼. 영이 강건해야 몸이 강건하고, 몸이 강건해야 삶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평안해야 되고, 육적으로 평안해야 되고, 생활이 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한,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영통해야 된다, 육통해야 된다, 물통해야 된다가 바로 그거예요. 영통해야 된다. 물통해야 된다. 삼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평강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낮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전 집사라는 집사가 저 바깥에서 목사님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이놈의 피내가고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놈의 피내는 왜 소리를 바깥에서 버럭버럭 질러대고 저래.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오는데 무슨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러덩 열어제키더니 그냥 나한테 안 되면서 나 못 살아! 목사님 나 못 살아. 내가 언제 저토록 살랬어. 내가 저를 살게 했어. 지가 좋아서 지가 살았으면서 왜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못 산다고 난리. 그래서 아유 참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모조리 같은 놈이 신랑이 이 옷을 세탁을 맡기려고 이렇게 이제 옷을 두져야 되잖아. 안에 두지는데 편지가 나온 거예요. 편지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새삼스럽게 또 편지를 다 써서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아니야. 딴 여자한테 보내는 편지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얹어서 또 바람 폈구나 이거.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놈을 들고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못 산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치고 난리 치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못된 놈 새끼네. 내가 편들어주면서 그 새끼 못된 놈 새끼네. 속으로는 이 새끼가 뭐 질질 흘리고 다녀. 그러고 편지를 왜 흘려? 몰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몰래도 안 돼. 몰래도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흘리고 잡다. 이은 특히 모자라기는.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이 사내만 둘인데 전교 1등이야 두 놈이. 그래서 걔들을 생각해서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못 산대. 안 된대. 버럭버럭 설리더라도 안 된대. 내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신데 주님께 여쭤보고 갈라쓰든지 살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이런 짓에 나 도저히 못 살겠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제 주인이시니까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때 갈라서도 늦지 않지 않냐. 그렇게 몰라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냥. 저 모르는 건 나는 어떻게 알아? 그렇지? 내가 살아왔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게 힘든 거야. 목사 쉬운 거 아니야. 엄청 힘들어. 목사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지? 어떻게 풀어내?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저게 속이 오죽할까?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렇게 와서 소리를 질러대고 갔는데 잠이 와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목사가. 강단에 나가서 주님 저 갈랐으면 주님 좋을 건 뭐 있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앞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도 살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목사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돼. 교인들은 하나도 몰라. 목사님도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도 빠졌지만 이게 신경 쓰니까 나 때문에 빠지는 게 무슨 교인들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자꾸 더 빠질까 봐 걱정이야 지금 나도. 아이고 미치겠어 하여튼. 한 달을 기도를 했더니 글쎄 둘이 팔짱을 끼고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속으로 그러고는 가가지고 난 좀 가만히 있어야 돼. 난 요게 조금 문제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아직도 안 갈라섰네. 내가 그랬어. 아유, 아직도 안 갈라섰네. 그랬더니 요 여자가 아이고 그냥 파닥파닥해. 그냥 톡 튀어나오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글쎄 세상에. 그게 알고 보니까요. 목사님 엑수 누나예요. 그래. 이야 여기까지만 올라오는지. 아니 엑수 누나나 엑수 동생이나 그거나 다 똑같은 종류지 다른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유 진짜 나쁜 새끼. 아유 이게 뭐라고 했는지 이 멍청한 게 그 얘기를 듣고 그건 괜찮은 건 줄 알고 팔짱 끼고 나오는 거야.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아유 난 이거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아유 목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게 또 목사님 그런 거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요 이거 하나님. 난 기도를 그렇게 아예 깨놓고 이 새끼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박살을 그냥 진리경. 아주 떡을만 이런 인간은 요건 하나님이 아주 손을 봐줘야지. 요런 인간은 요렇게 요 짓하는 놈은 요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예 쓰지 못하도록 그냥 박살을 내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 얼마나 힘들어. 그치? 그게 힘든 거야. 한 달을 기도를 했더니 진짜 이놈이 사실을 다 고백, 언제부터 시작된 것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간 것서부터 전부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빌고 또 여자가 아주 쿨해. 그러니까 그거 다 듣고 알았다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잘 살다 이사를 갔어. 아이 잘 됐다. 잘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뭐 지네가 이사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어.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노예도 아닌 딴 노예에서 목사님 저에게 임직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꼭 설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노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나 떨어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그분들 떨어 하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설교하려고 딱 들어가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딱 써요. 그 새끼가 이 앞에 또 아이고 임직받겠다고 있어요. 근데 날 보더니 울어 이렇게 울어. 이게 지도 않은 거야. 목사님 얼마나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줄을 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시키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 몸도 평안하고 영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시는 모든 일도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돼. 그럼 평강의 축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은 무슨 축복?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이야. 평강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 뭐예요? 평강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이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호주가 되도록 집안 공간을 예수로 채워나가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내 자신도 내 안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를 채워가야 돼. 예수로 채워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네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성령 충만 내려오면서도 성령 충만. 근데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든 줄 모르겠고. 근데 주님이 너 왜 산에 올라갈 때만 그러냐고 그러시잖아요. 그지? 그러면 왜 산에 올라갈 때만 그러냐? 걸을 때마다 해야지. 그리고 기도가 호흡이면 숨 쉴 때마다 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주님이 엄청난 역사들을 많이 하세요. 한 번은 심야 기도회를 나갔는데 그때 우리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심야 기도를 나가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막 제가 심야 기도 인도 중에 입에선 방언, 손에선 막 몸이 진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그때 마침 50이 막 된 우리 장로님, 안장로님이라는 분이 옆에 앉았는데 이분은 폐결핵에다 해소천식에다 기관지에다 그냥 오만 병덩어리, 몸 자체가 병덩어리. 병덩어리인데 이분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50m도 못 걸어가요. 가서가 그냥 숨을 헐떡거려 가지고 다시 앉았다 쉬어가지고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또 50m 가고 또 숨을 고른 다음에 50m 그런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진동이 막 오더니 그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땐 제가 뭐 한참 싱싱한데 제가 주먹이 세요. 네. 가슴을 퐁퐁 때리는. 가슴을 퐁퐁 때리는데 이게 가슴이 뼈가 다 만져지는 거야, 이게 뼈가 다. 근데 퐁퐁 때리는데 때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패대기를 쳤어. 장로님을 그래도 돼, 안 되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방법이 있어.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패대기 그냥 나갔더라. 근데 나가 떨어져 있는 양반을 그냥 두질 않고 올라탔어. 내가 올라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올라타가지고 배를 잡았는데 이 대각선으로 배를 잡았는데 이 배가 이 말뚝 같은 게 그냥 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잡으니까는 그러더니 그냥 기절해 버리더라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찬송 부르고 계속 집회를 마치고 한 30분이 지나 한 40분쯤 됐는데 깨나시더라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현신의 권사님한테도 안 잡혔대. 그걸 뭘 자랑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신의 권사님한테도 안 잡혔는데 목사님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자기가 깨달아지는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폐결핵이 났어. 동궁이 막 뚫어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그냥 고민했는데 그게 나가지고 미국 이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만 가면 그냥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미국에 치료하는 동안은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지고 돼. 지금도 돌아가셨어. 그 자녀들이 저더러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 은혜가 넘어가면서 해가지고 저더러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삼촌이라고 그래, 삼촌. 목사님은 제 삼촌이에요, 그래. 삼촌, 우리 삼촌. 작은 아버지라는 거야, 작은 아버지. 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난 작은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나 주고 끝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고. 근데 내가 임의대로 절제하고 안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저는 회개했어요. 이렇게 환자를 고쳐나가고 그러는데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징그러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고 나았다가 또 오고, 나았다가는 또 오고, 자꾸 또 다른 사람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냥 또,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몸도 못 견디겠고.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가 임택진 목사님, 돌아가셨죠. 임택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위해서 재직 수련을 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환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목회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더러 그러시더라고. 임 목사, 당신도 임 목사면서. 목회는 말씀 중심이래야 돼.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자꾸 그 신유나 이런 게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역이 어려워.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이 좋더라고. 주님께 여쭤도 보지 않고 내가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니까 환자들이 안 오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안 오더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께 오셔서 나갔더니 야단을 치시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준 은사가 그렇게 우습냐? 너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야. 내가 준 은사는 이건 하늘에 보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네 놈이 뭔데 네 마음대로 절제를 하고 제안해? 얼마나 야단을 며칠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야 돼. 계속해서 막 불일듯 이게 호를 타올르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그 전에 은사 받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절제하고 있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마음껏 들어쓸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그 성령 충만을 숨 쉴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내가 생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체험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목을 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LA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면서 호텔에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너가 원하는 이만치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만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이만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성령으로 숨을 쉬고 성령으로 내뱉고 숨을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숨을 쉴 때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면서 성령 충만 실제하시는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만치 성령 충만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도를 받으니까 한 번은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해.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너무서부터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가지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벤치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가서 막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인 거 저 알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나오는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줬더니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아이고 한 번은 주님이 그러세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래. 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필요로 하는 목회비를 책정한 게 있어요. 그게 목회비를 쓰다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목사님들 도와주고 이러다가 이제 남아. 그지? 이렇게 남아. 그래서 그 남는 걸 어떻게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놈을 남는 거를 이제 감사헌금을 했어. 감사헌금을. 그때 그걸 가지고 야 이놈아 감사헌금을 하려면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해 이놈아 도둑놈아.
도둑놈이잖아요. 그지? 주님이 나더러 도둑놈이라고 하죠. 감사한 것만 하려면 네 돈으로 해야지 이놈아. 그건 목회비인데 그 돈으로 감사한 것을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말로만 그러냐? 와요. 무섭지. 속죄의 물을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 물어봐요. 얼마를 드릴까요? 기도가 양방통행이 돼야 된다니까. 그 얼마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액수가 많어. 그래서 많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그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막 그 기쁨이 막 샘솟는데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게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워가지고 천주교에서 왜 그 신부 될 때 그거 보셨죠? 텔레비에서 안 봤어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는 너무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것 자체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다니까. 그냥 쫙 엎드려서 기도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요.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이놈아 감사한 거 바라면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해 이 도둑놈아 그러신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드렸다니까. 그러면 성령 역사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기 엄마가 저기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가는데 애기 엄마가 저기서 오면서 제가 끼고 있는 성경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지 않았냐 그랬더니 안 다녔대. 그래? 그럼 지금 어디 다니는데? 여호와 증인이래.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괜찮아. 여호와 증인도 괜찮지. 내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까? 그러네. 여호와 증인이.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따라가도 되냐고. 따라오래. 그래서 자기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울어. 그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구역장이 한 번은 목사님 우리 구역에 아무개 엄마 애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허건날 목사만 불러지 그냥 목사가 무슨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냐고. 그러니까 구역장이 알아서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고. 그래요? 그때 이 양반이 진짜 기도에 들어가더라고. 가서 기도하니까 애가요 깨끗이 낫는 거야. 그러더니 이 양반이 뭘 깨달았냐면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집중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도를 하는데 그전엔 애기 엄마 따라 교회 갑시다 그러면 피하고 도망가고 안 돼요. 바빠서 안 돼.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이 양반이 말만 꺼내면 데려 나오는 거예요. 그 해에 그분이 70명을 전도했어. 그냥 말만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 따라 나오더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걸 믿으셔야 돼. 성령 충만 받을 걸 믿고 성령 충만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여기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진짜 숨 쉴 때마다,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성령으로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목을 남으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다시 한번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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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요, 영적 최신 무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지는 이유는 성령을 떠나 살기 때문에 성령 없이 살면요 100% 지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0% 지게 돼 있어요. 죄 짓고 있고 부끄러운 짓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참, 그거 보면 집회를 해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보면 꼭 나와야 될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빠져. 아이고, 신기하지. 꼭 그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도마가 빠진 거예요. 8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도마를 부르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D.L. 무디가 전도를 얼마를 했대요? 100만 명을 했대. 아니 1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100만 명을 했대. 킴볼이라는 사람이 그를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남의 구두나 수선하며 살아가려고 그러냐. 인생을 수선하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냐. 그럼.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보니까 뭐가 귀한 줄 아느냐? 믿음이 귀한 줄 알아. 아, 이게 믿음이 귀한 거구나.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며칠을 기도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자, 제가 훈련시키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훈련을 시키게 됐냐면, 말세가 되면은 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목사님같이 신실한 분들 다 죽어. 그리고 완전히 폐인돼서 버려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다 없어. 그럼 누구만 있어? 가짜들만 있어. 가짜. 그 가짜들만 있어. 교인들은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어요? 안 되잖아.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 21명을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몇 주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나는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야, 그거 희한하네. 안 되네. 그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교회에서 하지 말고 기도원으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저 치악산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수련원이 있어요. 수련원이. 그 수련원으로 데려가는데 거기 아주 꼭 우리만 머물기 좋은 그런 곳이야. 강의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숙소가 있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화 뺏고 시계 뺏고 신문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텔레비 아예 볼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요.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게 듣네. 깨달아지네. 그리고는 그 훈련시킨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진짜 종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은 다 죽어. 왜? 적그리스도가 다 아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아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굴 통해서 들어? 가짜를 통해서 가짜 설교 듣고 가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다 영이 병들고 망하는지. 그래서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만 시킨 거는 거의 50회 가까이 됐어요. 50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중국에서도 한 대여섯 번 하고 몽골에서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하고 필리핀에서도 요번에 이제 독일 가서 훈련시킬 그런 계획인데 이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내게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 내게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모두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밖에 나가봐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전신주에서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 다가가라. 다가가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눈물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얼마? 100만 명. 그러면 제가 인도받은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등록금이 없잖아요. 등록금이 있어요. 평소에 누가 그러냐면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러시더라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갔어. 도움을 받으려고 갔더니 피하더라고. 말을 살살 돌리면서 말을 아예 못하게 하더만 이렇게. 도와달란 말을 못하게 말을 돌리시더라고, 목사님들이. 평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오라고 그래 놓고 찾아오라는 거 막상 찾아가니까 그래. 근데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보니까 도와줄 여력이 별로 없더만.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지.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아까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알보니까 그래.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돌리면서 밥만 주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고 와가지고, 신학교 밑에 있는 광장교회 새벽 4시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이제 절대로 사람 안 찾아다니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10나흘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이렇게 딱 틀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원호 대상자는 그전에 국립만 면제해 줬는데 사립대학도 면제시켜줘라.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면 끝이니까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잖아. 다른 사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여기 용산에 원호지청에 찾아갔어요. 원호지청에 찾아갔더니 원호지청에서 그 담당자가 안 된대. 여기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수원 가고 오고 이러고 그러면 절차상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겠다고 자꾸 다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죠. 아유, 집사님 여기 오겠니? 내가 여기 총무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저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깐 올라오시라고 그래. 그 올라갔더니 그 담당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의논을 하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제가 원호 대상자였다가 성인이 되니까 할아버지한테로 넘어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난 시간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남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안 되네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 위해서 역사하신 건데, 내가 마음속으로, 이거 되게 되는데, 왜 이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쓰더니, 계산을 해보더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근데 계산을 해보더니, 의대 같으면 1년 혜택을 볼 수 있네요. 그래. 의대가 6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대가 7년인데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양반이 책상을 딱 치더니 아이고 됐습니다. 더 물어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주더라고. 신학교 냈더니 돈 안 되고 우리 아버님 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제가 학교를 마쳤어요. 믿으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달려들어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친해지셔야 돼. 성령님 자신과 친해지셔야 돼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성령님께도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을 하세요. 나 성령님이 나 성령님 정말 미치게 좋습니다. 아주 성령님이라 나 환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성령으로 그냥 다 세팅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딱 방법은 하나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마치 연애를 걸듯이 성령님과 사안 교제를 하세요. 정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목을 다시 한번 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포항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지은 교회인데 거기에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건축위원장이 되셨어요. 근데 교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건축위원장을 당해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임명을 해서 건축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써놓고는 사표를 낼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서 요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전 안 됩니다.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제가 건축위원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놔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내 일 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내 일을 할게.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신이 쓰고 있는 이 건물이 났는데 15억인가 얼마에 났대. 이 건물이 났는데 내가 사기 전에 자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자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건물이 났으면 내가 사야지 왜 자네가 사?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자네가 사.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교단 장로님이야. 그 돌려보냈는데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 건물이 15억에 났대.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이거 사. 융자를 내서라도 사야 돼.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계약했어. 했대. 얼마에 했는데 10억 5천에 했대. 15억에 났는데 어떻게 10억 5천에 했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10억 5천으로 들었습니다. 이 직원이 10억 5천으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라 그러면서 10억 5천에. 누가 일하셨을까? 하나님이.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주유소가 난 거야, 주유소가. 그 주유소가 났는데, 16억인가 얼마인가에 났다고 그러는. 주유소가 났는데, 한 달에 오르는 매상이 한 1억 6천인가 그렇겠네. 1억 6천. 매상이 올라가는 게 1억 6천이 되는데, 사고 싶더래. 마음에 사고 싶. 그게 계약을 하고 났는데, 이분이 포항제철을 다녔던 분인데 포항제철 직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를 우리 그 아무개 장로가 산 주유소에서 다 같이 기름을 넣자. 그래 포항제철 직원, 임직원들이 와서 넣어주는 기름이 2억이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내 일을 할게. 그 건축헌금을 자기가 작정을 하고서 얼마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밑에 직원이 헌금을 한 거 보니까 자기가 내려는 액수를 낸 거예요.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가 내려고 하는 액수를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내가 내 밑에 직원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직원보다 더블로. 근데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 임은빈 목사가 할 일 없어서 포항에 있는 그 장로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그 축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매사에 마찬가지야.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내 일 해줄게. 그럼 그걸로 재미 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며 이겼더라.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며 이겼더라.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막 역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평강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